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셋째 강의 강의 이름은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의 강과 성도의 삶입니다. 에덴의 강과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인간에게 맡기셔서 다스리며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영적인 의미의 에덴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 에덴이 가리키듯이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물 밖에 있는 물고기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물일 것입니다. 물고기는 몇 방울의 물로는 살 수 없겠죠. 반드시 물 안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하나님 안에서 곧 영적 에덴 안에 거할 때에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에덴의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에덴에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10절 시작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라고 합니다. 원문에는 그 강이 에덴에서 솟아나 동산에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동산을 지나며 넷으로 갈라져서 각각 강을 이루었고 그 물로 인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가 생명을 유지하고 잘 자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이 각지로 흘러가서 4개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강이라고 합니까? 그 4개의 강이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네, 어떤 4강입니까? 첫째는 비손, 둘째는요 기혼, 셋째는 히데겔, 넷째는 유브라데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 단어가 나온 어원을 살펴볼 때 어느 정도 의미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강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에덴에 이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 강은 기혼입니다. 여기 기혼이라는 말과 또 둘째 강 첫째 강은 비손이죠. 비손과 둘째 강 기혼은 그 뜻이 좀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겹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 비손이라는 이름은 좀 밀고 나가다, 터져 나오다 이런 뜻이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겉에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솟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 손으로 막으려고 하면 쉽게 막기 어렵죠. 물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꼭지를 손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게 잘 됩니까? 옆으로 새어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자연히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솟아나는 이라는 이 동사가 사도행전 3장에도 쓰였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뛰며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것이죠. 우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영생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친히 임하는 것이기에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며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비손이라는 이름이 지닌 것처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물을 틀고 그 수도꼭지를 손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솟아나는 영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본문에는 비손강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 흐른다고 말하며 그곳에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같은 귀한 보석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닿는 곳마다 풍요와 아름다움이 함께 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과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곳 그리고 걸어가고 또한 행하는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또 교우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이겠죠. 악취가 나면 안 되겠죠. 우리 옆에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지, 우리를 통하여서 악취가 나서 피하려고 한다면 그럼 참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기쁨의 놀라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모든 역사들이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성경은 기혼 강이 구수 온 땅을 둘러 흘렀다고 전합니다. 기혼이라는 이름에는 앞에서 이 비손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그런 터져나오다라는 뜻도 있고 또 넘쳐서 흐른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 넘쳐 흐른다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이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안의 생명의 역사는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생명의 역사는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는 그 유대 땅,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로 그리고 온 땅으로 흘러 넘쳤던 것이죠. 이와 같이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생명의 역사는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반드시 흘러나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도 안에서 흘러나온 생명은 먼저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나아가 교회를 세우며 더 넓게는 사회와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곳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곳이 살아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10절 함께 읽을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강물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입니다. 그 물이 점점 강을 이루어 흐르며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는 모습을 전합니다. 곳곳에 그 물이 흘러가서 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에스겔 47장에 보면 소성함을 받지 못하는 곳이 나옵니다. 진펄과 개펄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물이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가는 진흙 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잠시 스쳐가는 듯하지만 그 은혜가 머물지 못하고 결국 생명이 자리 잡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이 발달하여 매우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소위 잘 산다는 동네인 것이죠. 그러나 그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직 책망만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만 이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뭘 책망하셨나요? 내 행위를 안다 하시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진펄과 게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진펄과 게펄은 물로 가득 찬 것도 아니고 마른 땅도 아닌 것이죠. 진흙 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저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강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소성시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나 자신,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머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진펄과 게펄에 있다면, 우리가 만약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물 밖에 있는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미지근한 상태에 머무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음에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회복과 소성이 일어나지만 진펄과 게펄과 같은 상태로 머무는 곳은 결국 소금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지근한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에 둔감한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저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진펄과 게펄, 마른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상태도 아닌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차거나 덥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머물러 역사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소성시킵니다. 그 은혜 안에만 머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가득히 그 몸을 담그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에는 셋째 강과 넷째 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셋째 강은 히데겔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의 음역을 따라서 히데겔이라고 표기했고 영어 성경 대부분은 이것을 티그리스로 옮겼습니다. 히데겔은 빠르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암시하듯 매우 급하게 흐르는 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도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으며 그 은혜의 역사는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쏟아져 나오고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 흐름은 자연히 급하고 힘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히데겔이라는 이름을 성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면도 이와 유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모인 사람들 각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일로 인하여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여 같은 것들이 임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강한 것이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정체되거나 미지근하지 않고 능력이 있으며 역동적으로 역사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함께 하셔서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감동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꾸 감동하시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미지근한 자리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이고 그 뜻은 비옥한입니다. 이 이름에 담긴 뜻을 적용한다면 성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는 비옥한 것, 곧 달고 감미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교훈을 준다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에는 물개 가죽 덮개가 있고 그 안에는 붉은 양가죽 덮개, 다시 그 안에는 연소털 덮개가 있었고 가장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인 덮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일 바깥에 보이는 물개 가죽 덮개는 색이 어둡고 외부에 노출되어서 거칠고 초라해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깊은 곳에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수놓인 덮개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은 어떤 면에 겉모습이나 외적인 형편은 때로 거칠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의 중심, 곧 주님과 동행하는 내면에는
유프라테스라는 이름처럼 비옥하고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 아름답게 수놓인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아름답게 수놓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다른 사람들 바라보기에는 물개 가죽처럼 어둡고 또 여러 가지 거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름답게 수놓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으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깊고 풍요로운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에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덴 동산과 그 안에서 흐르는 네 강을 통해 성도가 누려야 할 영적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의 동산입니다. 죄로 인해 역사적 에덴은 잃었지만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듯이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에덴에서 솟아난 강은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나뉘어 흘러가 동산의 생명의 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강은 성도의 생명 역사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뿜어져 나온다는 의미의 비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 안에서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쏟아나온다는 의미의 기혼과 같이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나의 옆에 사랑하는 동료가, 사랑하는 가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의 주변 지역이 변화될 것이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나아가서는 온 세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중심에서 나온 그 생명의 강이 흘러나가서 모든 것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히데겔은 빠른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처럼 강력하고 역동적으로 흘러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는 비옥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삶이 결국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면 생명수, 곧 그 강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에스겔 47장의 진펄과 개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도 머물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은혜가 흘러가지만 붙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금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강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과 같이 우리 안에 파라다이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실제 에덴은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에덴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비지력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